오늘 정해야 되는데. 음, 괜찮습니다. 뭐라고? 이따 감사 소감 한 말씀 하세요. 감사. 이따가. 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주무셨습니까? 네. 네, 천일국 11년 철력 7월 20일, 양력 2023년 9월 4일,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 84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저녁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 제창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 천국과 전상 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과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흥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시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상천국과 전상천국의 예방권과 속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 많으신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은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의 84일째를 맞이하는 날이옵니다. 이 아침 정성에 참여하는 모든 식구님들의 마음을 모으고 또 정성을 모아서 천지인 참부모님, 독생녀, 실제 성신 참어머님의 옥체강령 만숭왕을 기원드리옵니다. 또한 전 세계의 우리 모든 통일가의 식구님들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신앙의 저국 대한민국을 향해서 오늘도 정성 들이시고 예배 3배가 대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그 정성의 손길들 위에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은 참 부모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새벽잠을 깨워서 이 아침 정성의 귀한 시간에 참여하고 있사옵니다.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간절한 소망대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이 아침 정성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늘 부모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9월 5일부터 7일까지 산수원 애국회를 중심하고 일본 한일 해저터널 그리고 일본 문화 역사 탐방을 계획하고 있사옵니다. 하늘 부모님, 당신의 심정과 그 사정을 함께 공유하며 참 부모님의 참된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일정으로 전체를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9월 9일에는 우리 성화 청년들을 중심하고 파주 원전 그리고 임진각 통일전망대를 중심으로 해서 통일의 간절한 소망과 참 어머님을 모시기 위한 우리 청년 성학생들의 화합과 단합과 결의의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전체를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남양주 이 아침 정성의 귀한 시간을 통해서 매일같이 생명의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식구님들 가정 위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차고 넘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시간 되겠사오니 전체를 주관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중심 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참여해 주신 모든 식구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어제 우리 식구님 가운데 한 분이 아침에 우리 경미 얼굴만 봐도 은혜롭고 또 우리 은정이 얼굴만 봐도 은혜롭다 이렇게 하는 말씀하신 식구님이 계십니다.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또 우리 젊은 2세, 3세 자녀가 이렇게 아침에 정성을 들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경미 감사해요. 우리 은정 또 감사하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아침에 많이 참여하면 정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문화식 장로님 가정 이제 회사가 이전했어요. 제가 자세히 몰라서 축하도 해드려야 되는데 뭔가 화분이라도 하나 보내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한번 예, 소감 얘기해 보세요. 그러고. 네, 예, 지난주 토요일부터 식구님들이 또한 친구, 친척 두 분들이 오셔서 이제 이사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트럭으로 몇 번 왔다 갔다 했고, 네,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토요일 날까지 시작해가지고 일요일 날 무사히 이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정리만 남았고, 이제 토요일 날은 우리 어, 일을 했고, 일요일 날 이제 고사하러 어머님과 식구님들이 또 왔습니다. 그때는 네, 비가 와서 이제 했는데, 비가 오면은 이제 일이 잘 될 거라고 그런 설이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고사를 잘 지내고 이제 마무리까지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참부모님, 우리 교회장 두 분, 그리고 이제 식구님들이 염려하신 덕 무사히 이제 이사를 잘 했습니다.
네, 그 마석 성세공단 지나서 화도읍에 위치해 있는데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침 이 정성을 들이는 우리 식구님들, 우리가 문화식 장로님 하시는 사업 형제들이 같이 하고 있어요. 정말 발전하고 더욱더 큰 부흥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박수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잘 되실 거예요. 비도 왔다고 그러는데요. 이 아침 정성을 들이시는 식구님들의 응원과 기도가 함께했기 때문에 더 잘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말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출발하는 이 아침 운동 정성 정말 준비하시라고 수고하신 우리 회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우리 문화식 장로님 네 분 이사 축하드립니다. 어제 하루 성일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영인체는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은 진정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조국 광복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십니까? 참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점이 오는 것을 느끼십니까? 저는 요즘 어머님을 생각하면 참 우리 어머님이 너무나 불쌍하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점점 연로해 가시면서 하늘 앞에 약속하신 그 약속, 당신의 당대의 뜻을 이루어드리겠다는 그 결심을 놓고 아직 그 목표와 너무나도 먼 현실을 놓고 얼마나 걱정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밤잠 못 주무시고 설치시는 날이 얼마나 많으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라도 어머님께 힘을 보태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실적을 통해서 참 어머님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효자, 효녀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참 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머님의 자서전 229쪽과 230쪽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찾아간 곳이라는 부분을 분독하겠습니다. 비행기가 평안도를 지나갈 때 청천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파란 물결이 마치 손에 잡힐 듯 했습니다. 분명 우리 강토이건만 남북으로 갈라져 올 수 없었던 지난 40여 년의 세월이 동안스럽기만 했습니다.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자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남편의 혈육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우리 집사람이라고 나를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우리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나 나와 남편은 울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는 폭포 같은 눈물이 솟구쳤지만 입술을 깨밀며 우 참았습니다. 우리는 모란관 초대소에 도착했고 남편은 북한 사람들을 앞에 두고 연설을 했습니다. 나와 남편은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부모님께서 북한을 떠나오신 지 40여 년 만에 고향을 찾는 발걸음이 어떠하셨을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양 순안공항에 마중 나온 참 아버님의 혈육들을 바라보면서 아버님 당신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아버님은 정말 정이 많으신 분이라고 소문이 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아버님 보면 정덩어리입니다. 정덩어리. 정이 많으신 분입니다. 예를 들면요. 아버님께서 이제 어렸을 때 흑석동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방학 때가 되면 고향에 돌아가셔서 이제 아버님의 어머님이신 충모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머 충모님을 만나서 충모님과 이마를 같이 맞대고 한참 동안 울었답니다. 서로가 맞대고. 그러니까 충모님이 얼마나 아버님을 사랑했고 아버님 또한 참 충모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런 걸 보면 우리 아버님은 정말 정덩어리, 다시 말하면 정말 정이 많으신 그런 분이세요. 그런 정의 챔피언인 아버지가 자기 혈육들을 40년 만에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 내적으로는 그들을 붙들고 얼마나 통곡하고 싶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혈육보다도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남북 통일을 생각해야 될 사정을 놓고 눈물도 마음껏 흘리지 못하시는 참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40여 년 동안 헤어졌던 이산가족을 상봉하고도 마음껏 울지 못하고 가슴속에서 폭포 같은 눈물이 솟구치는 것을 놓고 입술을 깨물며 꾹 참았던 참부모님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찌 참부모님만 그러겠습니까? 이산가족이 되어서 아직까지도 상봉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고 상봉하지도 못한 채 영계간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남북통일 여기에 배후에 얽히고 설켜져 있는 말 못할 사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이 남북 통일은 우리의 수건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건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날 우리 부부는 평생 습관대로 새벽에 일어나 기도를 했습니다. 만일 영빈관에 감시 카메라가 있었다면 한반도 통일을 위해 울부짖는 그 기도가 모두 녹화되었을 것입니다. 아침을 먹고는 평양 시내도 둘러보았습니다. 3일째 만수대 의사당에서 한 연설은 이제 전설이 됐습니다. 주체왕국인 북한의 심장부에서 주체사상을 비판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으로는 남북한을 통일할 수 없다. 통일교회가 제시하는 하나님주의와 두익사상으로만이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고 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고 큰 소리로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나아가 그들의 상투어가 된 한국전쟁은 북침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남침이라고 정면에서 통박했습니다. 참아버님은요, 주체 왕국인 북한의 심장부에서 주체 사상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것은, 야, 이거는 아무리 배포가 큰 사람에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건 한마디로 상상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는 남북한을 통일할 수 없다. 참아버님은 통일교회가 제시하는 하나님주의와 두익 사상으로만이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고 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고 하시면서 한국전쟁은 북침이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남침이라고 정면에서 통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하실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참아버님의 놀라운 점은 참아버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악과 타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참아버님은 어디에 가나 어느 앞에 서나 정의로우셨습니다.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북한과 같은 독재 정부에서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참 아버님은 거침없이 공산주의가 잘못되었음을 얘기했고 하나님주의만이
남북 통일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실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참부모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참부모님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내 생애에 이런 스승을 두었다는 것, 이런 자랑스러운 스승을 두고 부모를 두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 한 사실을 놓고 보더라도 아버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권총을 허리에 찬 북한 경호원들이 금방이라도 총을 빼들고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동행한 우리 식구들의 손과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나는 남편과 전 세계를 순방하며 각국 정상들을 많이 만났지만 평양 방문 때는 정말로 비장한 각오와 심각한 결의를 다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6일째 되던 날 헬리콥터 2대에 나눠 타고 정주에 갔습니다. 김주석의 지시로 도로를 잘 닦아두었고 양친산소에 때를 입히고 비석도 세워놓았습니다. 생가에는 페인트질을 하고 토방과 마당에 모래를 깔아 새로 단장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의 묘소를 찾아 꽃을 바쳤습니다. 나의 고향 안주 하늘이 아스라이 바라 보였습니다. 아늑하게 나를 품어주었던 고향집은 그대로 있을까? 뒷밭에는 요즘도 옥수수가 자라고 있을까? 외할아버지의 묘소는 어디에 있을까? 모든 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은 참부모님께서 김일성을 만났을 때의 참아버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하신 말씀입니다. 김일성 주석 공간에 들어서자 김일성 주석이 미리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먼저 갈 것도 없이 서로 얼싸 안았습니다. 나는 철저한 반공주의자고 김주석은 공산당의 우두머리지만 두 사람의 만남의 이념이나 신앙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헤어진 형제와도 같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피가 통하는 민족의 힘입니다. 나는 다짜고짜 김일성 주석에게 말했습니다. 김주석의 따뜻한 배려로 가족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조국에는 생사조차 모른 채 나이 들어 죽어가는 1천만 명의 이산가족이 있습니다. 김주석께서 이산가족들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상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네. 참 아버님과 김일성과의 만남은 역사적인 가인과 아벨, 그리고 에서와 야곱과 같은 화해의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 6천년 역사에 영원히 길이 남을 가인과 아벨의 화해의 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 굴복은 총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참사랑과 원리에 의한 자연 굴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통일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 볼 때 심각합니다. 그 주체적인 사명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남한이 주도하게 될 때는 북한이 반대할 것이고 북한이 주도하게 될 때는 남한이 반대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남한 사람이 남한을 사랑하는 이상 북한을 더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또한 북한 사람이 북한을 사랑하는 이상 남한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면 됩니다. 그것밖에는 모색 방안,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그 외의 길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외의 길이 없습니다. 야, 여기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남과 북을 통일시킬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남한 사람이 남한을 사랑하는 이상 북한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북한 사람이 북한을 사랑하는 이상 남한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아버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 길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결국 남북의 통일은 참사랑으로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남북 통일을 외치고 조국 광복을 외치고 신통일 한국을 외칠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 속에 정말로 정말로 얼마나 북한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섭리적으로 조국 통일, 그냥 섭리적으로 남북 통일, 그렇게 외적으로만 남북 통일 조국 광보를 외치게 되면 그건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로 북한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잖아요. 그냥 조국 광복 남북 통일만 외치면 그냥 구호다. 그냥 울리는 꽹과리다. 아무것도 아니다. You are just nothing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북한 사람들이 남북 분단으로 지난 70년간 고통받았던 아픔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고통받고 상상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들이 북한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통일은 진정한 통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부모님은 남북을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북한을 남한보다 더 사랑하는,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 참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남북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질이 따라와요. 사랑이 가는 곳에 물질이 따라오잖아요. 정말 북한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물질적으로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해야 될까? 대책이 나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북한을 사랑하는 마음, 북한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마음, 그렇게 북한을 진심으로 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이 남한에 있는 대통령을 중심 삼고, 이 남한 백성이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북한을 사랑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남북을 통일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면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전략 전술로 무기로 어떤 경제적인 것을 이용해 가지고 북한을 흡수 통일한다, 무슨 통일한다, 그거 다 외적인 겁니다. 진짜 남한과 북한을 하나 만들려면요,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남북 통일을 옛날에 외칠 때 슬로건이 뭡니까? 남북 통일은 참사랑으로. 다들 콧방귀 서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진짜 그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앞서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은 주고 잊어버리고, 위하고 잊어버리고,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북한에서 정말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북한 김정은이한테 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의 성전을 지어 가지고 그것도 다 바쳤지 않습니까? 얼마나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그런 참사랑이 있으면 영계가 움직여요. 남북 통일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전략 전술만 중심 삼고 나가다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통일교 식구 중에서도 단 한 사람이라도 북한을 그렇게 사랑하는 참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랑밖에는 없다는 거. 사랑하면 지혜가 생긴다는 거. 이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아유, 이놈의 남편, 이놈의 아내, 술 먹고 담배 먹고 뜻을 모르는 이 남편 어떻게 할까? 외적으로 걱정하고 심판하는 마음이 앞서면 어떻게 이 남편과 이 아내를 사랑할 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랑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고 받들어서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라는 긍휼의 마음이 앞서면
그런 남편에 대해서, 그런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굴복시킬지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는 오직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참 아버님의 말씀 가운데 신앙은 온유 겸손해야 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님의 말씀을 볼까요?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신앙은 온유 겸손해야 된다. 신앙인은 온유 겸손해야 합니다. 시작도 끝도 없이, 이 말이 중요해요. 시작도 끝도 없이 온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아벨이 될 수 있는 위치는 온유 겸손한 자리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모든 것을 빼앗겨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길이 아벨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사탄의 속성은요, 교만이고 시기이고 질투이고 불만과 불평입니다.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사탄의 속성은 자기 중심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탄의 속성을 극복하려면 철두철미하게 사탄이 가진 속성의 반대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작도 끝도 없이 온유 겸손하라. 자기 중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나 물어봐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상대방을 주체자로 생각해야 돼요. 하늘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버려야 되니까 온유 겸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말씀하셨냐면 아버님께서 방금 전에 모든 걸 빼앗겨도 심지어는 죽어가는 자리에서도 예수처럼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저주하고 심판에서는 사탄은 결코 굴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복귀 섭리의 노정은 자연 굴복의 노정입니다. 여러분, 온유 겸손한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 겸손한 것도 실력입니다. 실력이 있어요. 온유 겸손에. 온유 겸손하면 어떤 실력? 사랑의 실력입니다. 사랑의 실력입니다. 온유 겸손한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 겸손한 거 실력입니다. 무슨 실력입니까? 사랑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원수를 자연 굴복시켜야 될지 그 자세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정말로 어떻게 하면 사탄을, 가인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자연 굴복시켜야 될지 이 성경이 정말 그 자연 굴복시켜야 될 어떻게 자연 굴복시켜 그 자세를, 그 마음의 자세를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사랑합니다. 원수를 자연 굴복시키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부터 4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건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야, 사탄 굴복을 어떻게 시켜야 된다고요? 원수를 굴복시키려면 원수가 해달라는 대로 딱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원수가 참소할 조건이 없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굴복입니다. 원수가 참소한다는 것은, 상대가 참소한다는 것은 내 사랑이 아직까지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 사랑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탄의 참소가 있어요. 사탄의 참소가 있다는 것은 내 사랑이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겁니다. 원수를 굴복시키려면 원수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라는 거예요. 원수가 요구하는 것 이상의 몇 배 더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참소의 조건을 남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참소의 조건이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원수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가 나를 참소하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난 당신의 충분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소.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른뺨을 치면 나의 왼쪽 뺨까지 돌려대라는 겁니다.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그래 속옷뿐만 아니라 내 겉옷까지 다 가져가라.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오리가 아니라 10리 아니라 20리, 30리, 100리도 같이 가겠다. 우리 일본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와서 남편들에게 이렇게 했더라면, 이런 참사랑을 실천했더라면 아마 벌써 자연 굴복시켰을 겁니다. 여러분, 복귀 섭리는요, 자연 굴복의 노정입니다. 자연 굴복의 노정은 참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온유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온유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요, 나는 하늘 앞에 바쳐진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벨은 하늘 앞에 재물의 노정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헤와는 자기를 주장해가지고 하늘 앞에 온유 겸손하지 못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재물의 길을 철두철미하게 재물의 길을 가야 됩니다. 재물은요, 자기를 주장할 수 없어요. 자기를 주장하면 하나님과 등지고 가인과 아벨이 등지고 부부간에 등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 등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뜯기를 가는 아벨은 재물의 노정을 가야 됩니다. 재물의 제1조건은 뭡니까? 온유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은 심지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시작도 끝도 없이 겸손해라. 그리고 이 온유 겸손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토기장이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 9장 21절에 한번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면 우리 인간은 진흙입니다.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을 만들든 그것은 내가 상관할 바 아닙니다. 토기장이가 만드는 작품에 따라 나는 그저 만들어지면 됩니다. 토기장이가 하나는 야 이거는 정말 귀하게 쓸 그릇을 왕을 위해서 바칠 그릇을 내가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는 그냥 밥이나 떠먹고 국이나 떠먹는 그냥 일반적인 그릇을 만들겠다. 이것은 토기장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설계를 갖고 만드느냐 그 토기장이의 책임이지 나는 진흙이요. 나는 진흙.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을 만들든 하나님이 나를 어떤 그릇으로 만들든 내가 이렇다 저렇다 토기장인을 놓고 하나님을 놓고 불만불평해야 될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만들어지는 대로 내가 만들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불만불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사야서 45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공동번역 개혁에 이런 그릇인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옹기 그릇이 옹기장이와 어찌 말을 다툼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옹기 그릇이 옹기장이와 어찌 말다툼하겠느냐. 옹기 흙이 어찌 옹기장이에게 당신은 무엇을 만드는 거요 할 수 있겠느냐. 작품이 어떻게 작자에게 형편없는 솜씨로군 하고 불만불평할 수 있겠느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과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저 화해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인에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요. 인간은 진흙과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릇을 만드는 그 토기장인은 하나님과 같아요. 그러니까 진흙인 내가 내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그 목적이 있다고요. 창조 목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창조 목적대로 쓰임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할 주장할 권한이 없어. 나는 창조자가 아니에요. 진흙이 나는 이런 그릇 되고 싶다 저런 그릇 되고 싶다 할 수 있어요?
토기장이의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거지. 내가 토기장이의 책임을 놓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니까요. 아주 이 비유가 왜 온유 겸손해야 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요, 재물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온유하고 겸손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사탄의 대표적인 선봉입니다. 참 가인은 교만해요. 자기 중심한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 사탄의 대표적인 성품이기 때문에 망해요. 망해.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물의 자리는 하늘 부모님과 역사와 세계와 나라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불만 불평하면 나는 재물의 자격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도 겸손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왜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고 땅을 차지한다랄까요? 땅을 상속받는다랄까요? 여러분, 종이 주인 앞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에게 자식이 없어요. 근데 그 주인이 점점 늙어갑니다.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근데 재산은 많이 갖고 있고 아들은 없어. 근데 그 종이 아들 이상으로 충성합니다. 자식과 같이 충성합니다. 그 주인이 그 종에게 모든 걸 다 물려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 앞에 충성했던 그 마음, 온유했던 그 사람이 복을 받고 결국은 주인이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다 상속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중심 인물들 가운데서 제일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 쓰셨습니다. 노아 120년간 절대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절대 순종했습니다. 이삭 보십시오. 아브라함 앞에 불만 불평하지 않고 절대 순종했습니다. 야곱 21년 동안 하란 노정을 가면서 절대 순종했습니다. 요셉이 순종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리움 받아가지고 절대 순종했습니다. 예수가 죽어가는 자리에서 불만 불평하지 않고 절대 순종했습니다. 하늘은요, 중심 인물들 가운데서 언제나 이렇게 절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웠다는 거. 이게 재물의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세 자녀를 축복할 때 제일 먼저 본 조건이 뭐냐면, 순종하는 며느리였으면 좋겠다. 저는 아들만, 딸 하나이다 아들 둘인데, 제일 먼저 본 것이 뭐 대학교를 졸업했다 안 했다 뭐 실력이 있다 없다 머리가 좋다 나쁘다는 아니라 얼마나 순종하느냐 겸손하느냐 겸손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상속받거든요. 두 번째 선교사 집안의 아들 딸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소원이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 세 자녀가 축복을 받았는데 다 선교사 집안의 아들 딸이고 진짜 겸손해요. 그래서 참 나는 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겸손은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를 먼저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위에서 사는 사람은 언제나 먼저 상대를 생각하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맹세에도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 중에서 절대복종이 왜 제일 귀하다고 한지 압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가지 않는데 복종이 됩니까? 믿을 수 없는데 순종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절대 목적이라는 것은 신앙도 상대방을 믿지도 않고 사랑하지 않는데 복종한다는 것은 그냥 겉으로만 복종하는 거예요. 절대 복종이라는 것은 절대 신앙이 전제가 될 때 가능하고 절대 사랑이 전제가 될 때 가능하고 그러니까 절대 복종이 제일 우회라는 거예요. 절대 신앙이 없고 절대 사랑이 없는데 복종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복종이 제일 우회라는 거예요. 아버님 말씀 아닙니까? 자, 어떻게 하면 온유 겸손한 사람이 될까?
그래서 우리가 불리움 받은 건요. 나는 역사적인 제물로서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역사적인 제물로 불리움을 받고 태어났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타락성을 가지고 있는 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영어로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탄의 작전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의 작전은 먼저 치고 빼앗기고 하나님은 먼저 얻어맞고 빼앗아 옵니다. 내가 겸손하면 사탄 앞에 다 뺏어와요. 방금 전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오늘의 생명의 말씀도 또 중요한 말씀인데요. 상대에게 상처를 받지 않는 비결은 무엇일까? 여러분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 많죠? 그렇죠? 아유, 나의 아벨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 목사님으로서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할 수 있느냐? 남편 앞에 나는 상처받았습니다. 나는 아내 앞에 상처받았습니다. 나는 누가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나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온통 상처투성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현실은 정말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면 이런 환경을, 이 상처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상대에게 상처를 받지 않는 비결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에서 상대에게 상처를 받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는 겁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첫 번째로 내가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요.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완수해야 돼요. 두 번째로 누구보다도 자타가 공인하는, 다른 사람도 내 자신도 공인하는 승리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나에게 상대에 대한 아량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를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할 수 있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남을 사랑하는 것, 실력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실력이. 사랑이 적은 자는요, 아주 적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아요. 쉽게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상대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언젠가는 내가 상처를 받으면 언젠가 내가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가슴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절대로 잊어먹지 않아요. 한 번 상처받는 말을 받았으면 내가 이놈의 자식 언젠가는 원수를 갚겠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언제나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사탄적인 마음, 자기중심한 마음은 조그만 일에도 손해를 보면 상대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극히 적은 일에도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그걸 기억합니다. 그 말은 내 마음이 한국말에 뱀대 같다 이게야. 마음이 아주 좁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상대방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사람은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량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주 좁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에게 쉽게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그릇이 아주 좁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상대를 품을 수 있는 아량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상처를 받는 사람은 아주 마음이 좁아요. 마음이 좁은 이유는 내가 내 중심하고 생각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상대에게 상처를 받지 않을 것인가? 한번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받지 않는 비결은 무엇인가? 우선은요,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해야 됩니다. 내가 책임을 못하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신의 책임을 못한 사람은 상대로부터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책임을 어떤 상황에서 잘 완수하면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아량이 생깁니다. 자기 책임을 잘 못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나에게 뭐라고 하면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완전히 끊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내 책임을 잘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책임을 완수하는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아량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래, 너는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품을 수 있는 아량이 생겨요. 승리하지 못하고 책임져하지 못한 사람이 누가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하면 상처를 받고 영원히 기억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 책임은 완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은 어떤 경우를 만나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신조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한 나는 승리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너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원수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 거기에 주관받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책임을 잘 하는 사람, 남에게 언제나 신세를 잘 지우는 사람은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해도 영적인 힘을 언제나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남에게 쉽게 상처를 받는 사람은 거기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남편이 이런 얘기를 했어,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 나의 아벨이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마음을 그걸 뭐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 가운데 꽁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하루를 가고 이틀을 가고 3일을 가고 이런 사람은요 한마디로 마음이 아주 좁다는 거예요. 마음이 좁다는 것은 자기중심이 크다는 거예요. 쉽게 삐지고 쉽게 상처받는 사람은 자기중심이 정말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못하는 사람, 남에게 늘 신세를 지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실력이 없는 사람은 쉽게 상처를 받고 무엇을 해도 힘이 안 나요. 그렇게 이렇게 상처를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간섭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선한 입장에 있을 때만 간섭하심으로 불의와 악의 입장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악한 입장에 있을 때는 사탄이 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조건을 세울 때는 하나님이 간섭하고 악한 조건을 세울 때는 사탄이 간섭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섭섭함이 들어가는 악한 조건을 세우지 말아라는 거예요. 선배들 가족 가운데 아버님 앞에 섭섭함이 들어가가지고 교회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인 아벨을 부딪혀가지고 교회 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섭섭함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이고 자기중심이라는 마음은 자기 마음이 정말 좁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아량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실체이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곳에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끌려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정성과 사랑의 실적을 찾아 세워야 됩니다. 사랑의 실적이 있는 사람은 뭐 쉽게 상처받지 않아요.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량이 생깁니다. 아량이. 하나님 보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은 조건을 세우면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받지 않는 비결이 뭐라고요? 첫째,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라 해요. 내 책임을 완수하면 떳떳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상처를 안 받아요. 왜? 책임을 완수하면 하나님이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누구보다도 자타가 공인하는 승리한 실적을 세우라 이게요. 승리한 실적을 세우면 떳떳합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거기에 주관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완수해라 이거요. 승리한 실적을 가져와라 이거요. 승리한 실적이 없고 책임 못한 사람이 말이 많아요. 불만 불평이 많아요. 참소가 많아요. 불만 불평하는 사람 치고 책임 완수한 사람이 있어요? 승리한 실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서 그리고 나에게 상대의 실수에 대해서 품고 넘어갈 수 있는 아량과 사랑이 있어야 돼요. 책임을 완수하고 승리한 실적이 있으면 책임 못한 사람을 놓고 아량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가 자기를 죽이는 원수에게도 아량을 베풀었다는 것,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 사랑의 실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님 김일성이 원수를 품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사랑에 실력이 있었고 실적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실적을 가져오지 않으면요, 쉽게 상처받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에게는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때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참 어머님을 모실 수 있는 정말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또 우리의 실적과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 기회가 정말 우리에 있어서 정말 귀한 기회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사랑하는 곳에 물질이 따른다. 사랑하면 지혜가 생긴다. 참 사랑이 있으면 영계가 움직인다는 귀한 말씀이 정말 가슴에 많이 와닿고 또 너무나도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 식구님들도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느 분이 오늘 한번 감사의 소감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어, 박 목사님, 네, 오늘은 네.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윤순년 우리 권사님 소감을 듣고 싶어요. 권사님, 윤 권사님, 음소거가 되네. 음소거하고 말씀하세요. 권사님, 안 들려요? 윤순년 권사님. 아이고, 참말로. 가만히 계시네. 들리시는지 안 들리시는지 모르겠어. 네, 네. 그러면 다른 사람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자, 해외에서 오늘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구보하고 달리는 일본의 구보상. 통역이 제대로 되는 거요? 구보상 말씀해 주세요. 통역은 권명자 今日は 씨부터 どうも本当に大切な御言葉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오늘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不平不安が多い私ですけれども、本当にそういうすぐ気づいてしまう時が多くありますけれども、本当に私は 불평만이 있는 저희이기 때문에 사람이 상처를 받는 일이 많이 있지만 私は本当に今日いただいた本当に自己の責任を果たすという、まずは 오늘 本当 받은 に 말씀을 통해서 자기 책임을 다하는 与えられた責任を全うするということ、まずそのことを常に考えながら、本当にために生きる愛、そのことを考えながら日々を送りたいと思います。 다른 책임을 완전히 수행하면서 어, 그 잠사랑으로 열심히 책임을 다하도록 그 마음 깊이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愛の本当に実践を努力いたします。 사랑의 실적을 남기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혹시 육가리 권사님 소감하실 수 있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들으셨네요. 반갑네. 반갑습니다. 네. 아버님께서 북한에 가셔서 정말 잠사람 없이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었던 것을 너무 와닿고 자기가 너무 사랑 없는 사람이라고 너무 반성했습니다. 네. 간섭받는 것도 정말
사랑 없었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다라고 너무 생각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대방이 참소를 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상대방이 참소를 하는 것은 나를 더 사랑해 주세요. 그런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참소하는 것은 나를 더 사랑해 주세요. 그 의미야. 네, 네. 오늘 윤순영 권사님 저 이제 음소거 되셨네. 말씀하세요. 윤순영 권사님. 아이고 안 들리시나? 그냥 네. 부처님처럼 가만히 앉아 계시네. 네. 우리 육가리 권사님은 임지 생활을 남양주에서 했어요. 아, 남양주에서 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 남양주에서 힘들었기 때문에 승리하기 위해서 다시 남양주 교회로 온 겁니다. 이게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셨구나. 네, 제가 아주 그때 축복받고 나서부터 알고 있는 식구님인데 아주 그냥 대단하신 분입니다. 심정이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아,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20일 앞으로 이제 참사랑 축제 2차 참사랑 축제가 20일 남았습니다. 우리 식구님들께서 정말 많은 정성과 또 많은 활동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예, 정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저는 이제 일본에 갑니다. 일본의 산소 내국회와 함께 한일 해저 터널 그리고 이제 이 주변을 해서 일본 문화 탐방을 가게 됩니다. 35명이 갑니다. 그래서 무사히 잘 다녀와야 되는데요. 잊어버리지 않고 많은 기도와 정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은 엊그저께 해주셨던 九 예, 州に行かれるんだね。 네, 갑니다. 규슈. 네. ああ、네. 네. 네, 잘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건강하시고 다녀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각자 오늘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모님, 참부모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더욱더 부활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상처받지 않기 위한 비결로서 정말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고 또 누구보다도 공일할 수 있는 실적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랑에 실적 있는 사람은 바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식구님들 가정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면서 축복 중심 가정 박영민 목감회로서 아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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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미야, 사랑합니다. 우리 경미. 감사해요. 모든 식구 여러분. 나옥고상 다음에 교회장님이 안 계실 때 사회 부탁합니다. 모든 여러분 너무너무나도 감사하고 수고하시고 승리하러 가는 하루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찰롯데. 감사합니다. our 찰롯데 here. 감사합니다. Thank you, everybody. 감사해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We need 수고하셨습니다. translation. 감사합니다.